어,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 스승이 그러하지만은 몇 절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한두 문장 안에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도 10절이지만 한두 절 안에 여러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씩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이방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을 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공격하고 또 속이고 깨이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눈다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보존하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한번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켈빈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만큼 이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짓 공격들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일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일단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로 잡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제가 보기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준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기본 원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주의하라고, 또 특별히 나 자신의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딸이 저보고 별명을 붙일 때 잔소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요새 아이들이 아침 7시 50분이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등교 준비를 다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은 다 준비해서 소파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만 준비가 안 돼 허둥지둥하면서 빨리 나가 하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돌아보면 결국 제가 나 자신이 그런 잔소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이 나 자신을 살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있는데, 남을 짐을 진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어려우면 돕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필요가 느껴지면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목장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연관시켜 보면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 개입하는 자체가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그냥 놔두거나 무관심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온유한 마음으로 이 죄의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는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온유하게 해도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화살,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게이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을 짐을 가능하면 져 달라고, 특히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교회에서 서로 짐을 져 달라고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 다 알 것입니다. 아무것 된 것이 아닌데 스스로 된 것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학력에다 경력 등을 위조해가지고 또 돈이 없는데 헛세를 부리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 결국 다 탄로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이나 또 혹 간혹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여서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실제로는 영적인 능력, 분별력, 지식도 없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율법 하나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 안에 가두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대충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교회에서는 결국 하나님 교회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 각자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아까 4절 말씀, 1절 말씀과 유사하게 늘 자신을 살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몫을 잘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몫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법이나 규범을 생각할 때 일반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합니다. 교회에서 실수를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공격한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내가 내 몫을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몫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적으로 컨트롤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몫을 잘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는데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데도 거두고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사실 제가 덧붙일 내용도 없이 너무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7절, 8절은 3절과 유사하게 속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분인 것은 정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큐리티를 보장해주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속지 않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서로 속이는 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누가 속이고 거짓말해도 교회가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신다. 이 진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에서 간혹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 장치가 강력하지 않은 교회에서 내 양심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은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육체가 즐거운 것을 계속하면 그에 상응한 결과를 맺게 되고, 반대로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열심히 지는데 옆에 보니까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고 잘 되게 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부흥의 말씀과 유사하게 반드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나의 짐을 지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실크로드 목장과 또 우리 섬기는 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의 기운을 살려서 나 자신과 목장과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부흥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낙심하거나 힘들고 또 지칠 일이 있는데, 이때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던 이 선한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심을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육체의 것을 심지 않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이 영적인 일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목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에게 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목장이 부흥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크로드 목장에서 섬기는 정 선생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모든 기도의 지원을 받음에 필요를 채우고 또 사역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부흥의 기운을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장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개인이 행복하고 또 목장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여서 이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흥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들로 부흥을 전파하는 귀한 모델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